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로서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을 종려주간,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이렇게 말합니다. 4월 16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서부터 거스려 40일이 지나가면 40일을 되돌려 이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때부터 40시간을 따지면 부활주일 새벽이 됩니다. 40시간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40시간을 특별한 날로 정하고 40시간인 3일,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3일, 고난 받으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0시간을 물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기도와 눈물로 동참했던 그런 사도들이나 많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인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40일, 너무 40시간이 짧다. 그래서 40일로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사순절. 일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40일 맞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의 3단계, 즉 3대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고난에 대해서 3단계 영적 의미를 성경 속에서 깊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친 모리아 산의 고난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와, 별이 많네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찬란한 별들이 금싸레기 같이 있습니다.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 못 쓰겠는데요. 내 자손이 저기 별처럼, 아니 별보다도 더 많아진다. 아이고 하나님, 한 아들도 없는데, 딸도 하나 아들도 하나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언약을 처음에는 의심을 해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잘못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원부인인 누구죠? 바로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인 누구라고 그랬죠? 사라. 이 사라를 사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많은 자손을 둔 어머니라고 해서 사라. 그를 통해서 바로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요? 바로 이삭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셨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주의종 목사님 만들라는 거, 제사장 만들라는 거 그거 아니고 모리아 산에서 단번에 제물로 번제로
목을 자르고 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제물로 제사를 지내며 바치라는 겁니다. 목을 자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 손과 두 발을 자르라는 것은 내 행동에 죄된 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라는 것은 내 속안머리 있는 모든 더럽고 치사하고 죄성, 악성, 독성, 자존심, 아니고 더럽고 미식고 이런 인간성, 이것을 다 꺼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자르고 가르고 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이 죄우라 한 명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보다도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으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합니까? 예?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 나를 데려가셔. 뭐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이 나이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새벽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채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갑니다. 부인하고 의논을 했을까요? 의논 안 했을 것 같아. 의논했으면은 나 죽여라 이 영감탱이 아이가 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여자가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 늘어져서 바지도 못 입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각각 수준이 다르니까 어떤 것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일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의논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회의나 의논의 대상이 아니야. 아들만 데리고 새벽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놓고 거기에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번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죽도록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해야 된다. 그동안에 너 때문에 내가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눈물을 또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합격이, 하나님의 신앙 테스트가 합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것이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이런 테스트의 시험에 합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의 후손 중에 낳고 왕족들이 쭉 낳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 중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태어납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4000년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눈물과 피를 흘리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40시간입니다. 3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주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이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칼이 내치려는 순간에 손대지 말라고 외쳤던 바로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교차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게 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산인 모리아산 갈보리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 영적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제사로 드릴 때에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제물이 살아서 버둥거려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다 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성, 악성, 독성, 의심성, 자만성, 교만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하고 육성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날 때 그 사람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다같이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동산,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인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새 사람이 되는 이 3단계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고난을 감수할 때에 우리 힘들 수 있어요. 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동참할 때, 손해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일은 특별한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40야 피가 내렸습니다. 고난이죠. 큰 비가 세상에다 덮였습니다. 출애굽기 40년의 고난의 여정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성신의 역사가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출애굽기 16장 35절, 신명기 8장 2절 4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옷을 입어도 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매출하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불뱀이 나타날 적에도 지도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장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독뱀에서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율법의 대표자가 됩니다. 가나안 40년의 40일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이 40일은 고난의 숫자인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즐겁고 요락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을 절제해야 돼요. 휴대폰도 좀 덜 쓰려고 해야 되고, 미디어 금식, 텔레비도 좀 덜 봐야 되고, 텔레비 보면서 웃으며 보기 오네 무슨 개콘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냥 그 고난이래 그냥 막 그냥 그런 거 봐가면서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이 특별히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40일을 맞이하는 고난의 40일을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를 특별히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특별 기간이다. 저도 기도가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더 해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 금식기도원에 다녀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좀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면 언제 봄에 하겠죠? 1년 지나가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대청소, 머리에서부터 가슴 속에서부터 온몸의 대청소를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거, 행한 거 이런 대청소를 한다고 하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금식도 1년에 다른 때는 난 한 끼만 굶어도 못 살아 하는 사람도 이 고난주간에 한번 금식 한번 하셔야 돼요. 저 못하시는 분은 금요일날 한 끼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어떤 절기냐? 고행의 절기입니다. 고행.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바쁘게 살다가도 이 고난의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고난을 좀 당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이 항상 그저 편하고 즐겁고 향락적인 거 이런 것만 하면 자꾸 타락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고난 생각하며 나도 조금이라도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박애인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가까운 호수도 중학교, 호수도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가 여기 미션스쿨인 호수돈 중고등학교 여기 나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는 전도사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그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해요. 그는 고아를 등에 업고 거지를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거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걔네들을 보살펴주며 먹여주며 걸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걸어간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즐겁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자기 욕심만 부렸던 세상에서 그걸 보고서 배우라고. 그는 2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병 걸려서. 그런데 24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고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불쌍한 거지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8,000 가정을 돌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도록 한 푼 보태달라고 해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런 복지재단을 전주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전 학교라고 전주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집삼아 교회 삼아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다가 마지막 병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나 육신이 즐겁게 육신이 편하게 이렇게 인간의 욕심대로만 살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세상에 꽉차 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벌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역시 육신도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육신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 또 소경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인을 위해서 나도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받으면 인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은 인생을 깊이 깨닫게 돼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을 깊이 알게 되고 사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꼭 벌받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신앙의 성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로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면은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고치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로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역사하시면 고쳐지기도 합니다. 시편 81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이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은 십자가를 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 속에서 죄 속에 살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을 억지로 선악과를 못 먹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자유 속에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을 때에 밤새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로 자유로 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십자가와 고난과 주님의 길을 우리가 내 의지로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를 옳다 인정하심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대 십자가의 고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그 은혜를 심고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인 주의 제단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갈보리 환상은 의미가 깊은, 정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난의 성산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제단, 그 제단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고, 또 교회 제단에 있고, 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터라고도 합니다. 바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냥 우연히 하시지 않고 멀리 원격으로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십니다. 역사의 계획을,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대단한 겁니다. 우연히 누가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인간계와 자연계의 가시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하나님 나라에 당장 우리가 세상을 이 시간에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미련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영혼과 육신과 가족 자녀들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